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 뜻과 정성이 하나가 되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둔함 속에서 세상을 만족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자비를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세요.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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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나의 맘만 주소서. 나의 맘만 주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두 손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할 때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찬양 후에 이현과 강수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나 곧 믿음에 전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우리는 열심히 헌신과 섬김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세상적인 소욕과 나의 아집으로 믿음의 본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5월은 실록의 계절이며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산과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나무만 보아도 즐거움이 넘치는 계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 각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비전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신도청의 복음화를 위해 늘 기도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대용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가정들을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신 주님,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 늘 동행하시며 어버이 달을 맞이하여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안부도 전하며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시고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72번의 교독문 이사야 5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으시네 불가로 나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또한 결단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70쪽입니다. 신약성경 170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 예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섬김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그 섬김에 대해서 부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마땅히 섬김을 받고 칭송을 받기 위해 우리로 섬기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칭송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묻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살펴주셨고 또한 우리들의 필요들을 채우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나갈 수 있도록 무지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스스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그 섬김의 실제적인 본, 공동체를 향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스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당시 문화 속에서 발을 씻기는 행위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섬김의 행동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성육신하심으로 가장 낮아짐을 이미 실천하신 예수님은 그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고 그 섬김을 따라 살 것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으로 시작되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가왔음을 아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아시고 세상에 남아있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섬김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자기를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과 사랑의 본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할 결심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미 사단 마귀는 그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었던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은 한편에서는 그 사랑을 이미 잊어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궁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신적 권위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권한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제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그 권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 잠시 후면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셨음에도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요, 또한 믿음의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지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실 것을 믿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역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멀었던 모든 순간과 행동을 분명하게 아심에도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하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갈릴리 풍랑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실 때 그 사건을 부인한 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며 논쟁하고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를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가 이들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실한 사랑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어 안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체득되어지고 또한 그 사랑을 따라서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사랑의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풍성한, 그러므로 이 세상을 섬기고 주의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섬김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졌는가? 4절에서 11절 말씀은 섬김을 보여주셨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본문이 이야기한 그대로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이거 참 마력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온전히 다 휩쓸리게 돼요. 그 상대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하는 이야기가 사랑하면은 성적도 떨어지고 사랑하면 친구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저 뒤에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격하게 고개를 막 끄덕이시면서 지난날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신 것 같은데요. 저도요,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내내 장학금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듣고 계실 텐데, 방송으로 들으실 텐데.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오면서 이제 말년에 제 아내를 소개받았어요.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복학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제 아내는 서산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죠. 당연히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실천을 하려고, 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성적이 또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능가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저녁사수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낮아지셔서 직접 대야에 물을 뜨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며 무릎을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이 세상을 향한 표현하심과 동시에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는 본인이 지켜야 될 그 본질 또한 잊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사랑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천하심으로 그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던 거예요. 귀중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 발을 씻기심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귀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들 앞에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순간 자신이 수고하여 모은 귀한 향유를 머리와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었던 그 여인과 같이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섬김을 보여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질질된 사랑으로 발을 씻어 섬김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섬김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실천적인 행동은 제자들을 겸손히 섬기며 직접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사랑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헌신의 섬김은 십자가를 향한 예표가 되었고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 발을 씻으셔야 됩니까? 반문했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상관이 없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 받을 유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아들과 함께 영원한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상관이 없다란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산,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좀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 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다 씻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유업을 상속받도록 섬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그 발씻음, 그 발씻음이 더욱더 확장된 사랑이었고 더욱 큰 사랑이었고 분명한 섬김의 사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겸손을 넘어서 제자들의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셨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진한 사랑을, 진짜 사랑을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나눌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 십자가의 섬김이라는 사랑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있기에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때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였기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수님의 사랑, 섬김의 십자가,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나와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우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됨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실천하는 자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섬김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는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꿈꾸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흔한 말로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예수님이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더 가까이에서 그리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에게 낮아지기보다 서로에게 높아지려고 했어요. 분명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야 마땅하지만 미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기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에요. 섬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흠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곰곰이 살펴보면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 역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옳아, 내가 더 나은 자야,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어, 내가 더 큰 자리에 서고 싶어.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 앞에 예수님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낮아지고 비춰냈습니다. 그 방법으로 모든 인류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길 원하기에 예수님은 내가 본을 보이는 거야. 나처럼 살아가야 돼. 나를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간호사라는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32살의 나이에 먼 이국 대한제국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먼저 한국 땅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는 의료진이 부족해서 조금만 관심과 조금만 돌봄이 있으면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료진이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이 그 삶을 헌신하여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자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와 또 간호사로서 이 땅에 사람들을 섬길 준비를 하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22년 동안 그녀의 나이가 54세가 되기까지 이 땅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연약한 육신으로 병원에 찾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간호사로서 살피고 돌보며 살다가 54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만 있는 향토병으로 인해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참 수고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쉐핑은 무엇을 했냐면요, 내 몸을 이 땅의 의료 발전을 위해서 기증하겠습니다. 내 시신을 가지고 많은 의사들이 배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신까지 기증하면서 온전히 이 나라를 섬기는데 사랑하는 것에 수고하고 하나님 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분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서서평이라는 이 이름 세 글자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보다 평안할 수 있었던 미국에서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분명 미국보다 뒤처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생활 환경과 문화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향토병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쉐핑 서서평 선교사는 자신의 삶을 이 땅을 섬기기 위해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 섬김의 실천을 보았고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섬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우리 나눔교회는 스스로 칭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섬김의 본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한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은 평생 동안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먼저 기도하고 겸손히 섬기는 본을 보일 때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말로 우리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씁시다 말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필요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수고하는 우리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그 섬김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괴롭고 힘든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외로워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꼭 함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이 세상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가지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린 사랑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저를 우러러보고 주의 종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 해서 숭배하듯이 저를 사랑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만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부족하고 흠이 많음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작정하듯이 여러분들도 한없이 부족한 이 사람이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돼요. 저를 위해서 저를 우러러보시고 받드시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거 안 바래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이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섬김으로 사랑을 시작하고 십자가를 따라서 섬김을 행하고 신앙의 고백의 한 방편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궁극적으로 이 자녀들을 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일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어서 신앙하며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이 세상의 변화를 완성할 이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들하고 너무 세대가 차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로 인정하고 이 다음 세대가 우리를 이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섬김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접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세움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바르게 양육하고 이들의 신앙이 온전히 서며 이 땅에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이 자녀들을 섬기는 방편일 것입니다. 아직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겸손히 섬기는 일입니다. 또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도 겸손히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직접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섬김의 봄을 세워나가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사랑 따르겠습니다. 그 사랑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실천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본이 되어주신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해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섬기며 이 세대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구원되어지기를 힘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를 이루며 우리가 한 공통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기에 힘쓰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가정과 교회라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사회를,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이 세대가 변화되어지도록 섬기는 본이 되어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리는 하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사랑한 성도들을 또 주께서 공동체 이루어 주신 한 명 한 명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대로 나아가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물질을 봉헌하오니 주님, 감사를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한 명 한 명이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5월을 이제 가정의 달로 이렇게 기억을 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하는데,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고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월 5일 딱 어린이날이고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자 잠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건데 이 기도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시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진리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랑을 평생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모아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하기 전에 어디까지가 어린이냐? 자, 어디까지가 어린이냐가 중요해요. 자, 뱃속에 우리가 지금 2명의 아이가 있거든요. 설레미하고 쪼꼬미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2명부터 시작해서 서하, 하진이, 그 다음에 도원이, 라헬이, 요엘이, 주원이, 또 하랑이, 이연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큰 소연이, 지영이, 영민이 까지는 법적으로 어린이에요. 네. 그리고 영균이, 성경이, 사야는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우리의 자녀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만 자녀냐? 아니죠. 우리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들도 분명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의 자녀도 우리들의 자녀들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이영각 집사님의 따님 사위도 우리의 자녀예요. 또 그 자녀들이 지금 잉태하고 있고 또 낳아놓은 시온이와 그 아이도, 뱃속에 있는 아이도 우리의 자녀예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아는 대로 기도하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평생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안타까움과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기에 이 땅 가운데 이 아이들을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움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묵묵히 그 지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에 아버지 보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갈 그 신앙의 길을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삶을 내어놓는 그 삶을 통하여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것임을 우리의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뱃속에 있는 어린 자녀들부터 성장하여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들,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보고 있는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자녀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가정으로서, 신앙인들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늘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여 왔지만 이 시간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 주께 택함받은 가정들이지만 때로는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서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청원하오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이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이 세대 가운데 칭송받는 자로서, 이 세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들로서 우리 나눔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장성하여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들까지 주님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우리에게 자녀로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부모된 자들로서 또 부모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룬 우리 모두들은 영원토록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옆에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혹여라도 우리가 전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너는 이렇게 성장해야 돼 압박하고 그들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다치고 아프고 또 친구들과 관계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강팍하여서 점점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놓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린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사랑받는 자들, 인정받는 자들,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들에게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 뜻에 합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과 재능으로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교회에 속한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셔서 자, 뒤에 어른들을 향해서 서보세요. 자, 격려할 건데 인사하면은 꾸벅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알았죠?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자, 차렷, 인사, 계속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꼭 여러분들 이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는 오늘 특별한 점심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짜장밥도 드세요. 네.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는 전도회, 각 전도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일이 지난 수요일 5월 15일 단양으로 어르신 섬김 여행이 있습니다. 9시에 출발합니다. 시간 기억해 주셔서 함께 출발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시고, 또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저도 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날 주일날에는 오전 예배를 마친 후에 송강미술관으로 이동해서 봄야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흥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때로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때로는 주께서 맡기신 이 열방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자녀들도 시험기간을 맞아서 수고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수고한 것에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분주함 속에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수고하고 분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삶의 질고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응원해달라고, 격려해달라고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힘든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또한 도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섬김을 실천할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 속에 이 땅의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